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로 31절의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충만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이제 구브로 섬 전도를 마치고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 항구를 통하여 밤빌리아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중남부 지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는 또 다른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지역이 전혀 다른 곳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큰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은 구브로 전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중에 선교 여행에 하차를 한 마가 요한 때문에 결국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노년에는 마가 요한이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고 또
이 도중에 포기한 전도 여행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마가를 그의 전도 사역에 합류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가 요한처럼 때론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꾼으로 쓰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두 번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마가 요한처럼 마지막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읽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말을 해라. 권면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16절로 28절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 설교에서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불신앙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셔서 450년 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을 인도해 주셔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 사울 왕을 주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어서 패하시고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가 났는데 이 구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결국 이 안식일날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외우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결국 사형을 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의 진술을 조상의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만은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 다윗의 위대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의 많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전을 읽지만은, 자기들의 알라신을 찾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믿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29절로 31절에 보니까 바울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내일 새벽에 봐야 할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는 결국 이렇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11차례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바뀌어지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게 되어졌을 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게 듣던 많은 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강론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 진리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 진리는 죄악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으킴을 받는 마가 요한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일으키심과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